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안정됨을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함과 안정된 삶은 우리의 삶의 익숙함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의 평안함과 안정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의 평안함들을 깨트리고 맙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고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거나 또한 떠나버림을 받는 일들이죠. 팔리거나 또한 쫓겨가거나. 그러나 이런 일들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전쟁의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런 예기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행해야 되는 한 가지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놓여 있든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결코 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일상의 평화로움을 깨트림을 받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아무도 우리 일상의 평안함과 이 안락함을 깨트림 받기를 원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나 이 아침 이와 같은 어려움의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요셉은 족장 야곱 13명의 자녀들 가운데 11번째 자녀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함이 그 13명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보란듯이 편애하며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혀주고 그 사랑을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힘듭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뭘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하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붙잡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요셉은 원하지 않던 인생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이와 같은 충격을 누군가가 받게 된다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교통사고만 당해도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순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인에 의해서 팔리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보시면 1절에 요셉이 이끌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산이라, 요셉을 산이라. 이것은 요셉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요셉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실까?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똑같은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 내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십시오. 그리고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형통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낯선 땅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유가 빼앗기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살 때 그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에 놓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셉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충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애굽 땅에 요셉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요셉의 이 절망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요셉을 아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을 아는 이가 있었다면 혹시 상인들을 통하여 야, 당신의 아들이 저 애굽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란 기대와 소망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아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요셉은 떨어지고 맙니다.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요셉의 형통함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들으십시오. 요셉을 아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애굽 땅에 요셉을 알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내가 아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요셉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요셉이 알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런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라졌어도 온 땅에 충만하여 계신 하나님,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어디 있어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율법도 아직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고 그들은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서 그 먼 곳까지 이방 땅에도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서 아무것도 소망 가질 수 없는 이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요셉의 형통함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요셉의 형통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비록 노예였지만 팔린 종으로 삶을 그는 살아가되 아주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감이 들고 우울감이 생겨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지금 원망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그곳에 팔아버린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비록 그 삶에 놓이게 되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보여집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 같은 노예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주인의 눈에 이 요셉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띈 이 요셉을 주인이 가까이 두고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섬겨가는 그 삶을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함은 세상적인 형통함입니다.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것도 형통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주인이 볼 때 야, 이놈 참 대단한 놈이네. 야, 이놈이 손만 대면 모든 것이 잘 되네. 그래? 하면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총무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 놓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십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고 그의 집을 다시 주관하게 될 때 그를 통하여 보디발이 느끼는 것은 야, 놀랍다, 형통하다, 잘 되는구나 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통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비록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다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그런 기대조차도 없이 요셉은 자신에게 맞닥뜨려진 그 삶을 거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주인이 요셉의 일들을 통하여 형통함을 얻고 또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삶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이 생애 기록들을 보면 요셉은 참 온유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그 형제들과 어긋맞죠, 입맞추고 껴안고 하는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 기록되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원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원망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낮에는 해가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몸이 부셔져라 일을 했겠어요. 노예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시간 아니겠습니까? 밤 시간, 그것도 많이 잠 시간을 주었을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요셉으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였다라는,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입니다.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던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도, 또한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고 만나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배달을 당한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그냥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성도의 그 아픔을 그 앞에서 직접 듣고 보듬어주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두 아이를 놓고 살아갈까요? 낮에는 그 성도님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남편이 했던 그 일을 합니다. 겨우 40도 안 된 그때부터. 그리고 밤 되면 제비 편안히 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로 나갑니다. 버스를 타고 20분 지나서 도착하는 교회로 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저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살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삶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성도를 보았습니다. 그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눈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통곡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방 땅 노예로 살아가면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밤에 가까이 부르짖고 살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요, 나를 당신들이 보냈다고 팔았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원수라 여기고 그냥 원하는 대로 분이 풀릴 대로 해도 시원찮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요셉은 그 밤에 만나 기도하고 구하였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는 것으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통함을 보십시다. 요셉의 형통함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또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 누가 형통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얼마나 구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있습니다. 시련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내가 당장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나를 이 이방 땅에 파셨습니까? 울부짖어 구하지만 그 순간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알게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공유했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그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자신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의 비방,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고 밤에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때였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의 기도를 보고 이 여인이 대낮부터 술이 취했나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구하다 보니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이것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부짖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사람이 없구나. 내가 자녀가 없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없어서 울부짖고 계시는구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몸이 비둔하여 그냥 제사장으로서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에게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자녀로 그 자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과 같은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전해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때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두 번째 형통함은 뭐냐? 그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어떻게 그 축복이 그에게 다가오는가를 보십시오. 시련도 고난도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자신에게,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미 형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가 속한 그 가정 속에, 그 이웃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9장 3절을 보십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예요? 그 주인이 보았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그 땅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요셉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애굽 나라의 선교사. 하나님이 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희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우리의 빛되고 소금되는 삶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자 그 형통함이 그 가정 속에 보여지게 됐는데, 이방 사람이었던 장군 보디발이 그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장군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종으로 나아갔던 한 이름 없는 계집 아이죠. 똑같아요. 요셉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계집 아이도 그 아람 나라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 나라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을 해야 되는 일이고 열심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이것은 큰 일이고 이것은 작은 일이고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자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은 바로 이와 같은 열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내가 좋아하는 형편에 내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적은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크고 작은 일을 나누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일, 큰 일 없습니다. 아주 그 하찮은 일, 아주 귀한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며 주신 그 모든 일들,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이 자신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쳤다.
왜 이런 복이 임하게 됐을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성공이고 잘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형통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도의 삶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맡겨주었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형통한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리거나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고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장소가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여 구하는 많은 간구들,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처럼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는 형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